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윗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떠한 일도 함부로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든든하고 깊은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뜻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하신 그 계획과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가족으로 묶인 그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마침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그 인생의 끝은 매우 참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 말씀부터는 다윗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걸어갔던 그러한 다윗의 걸음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다윗의 행보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걸어가는 자들의 행보를 우리가 또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걸음과 행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에 반응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아직도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블레셋 광야에서 지내던 시절에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보호 아래에서 본부를 삼아서 지내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자신의 세력과 그러한 군대를 모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면서도 유다 족속들을 많이 도와주고 지켜주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서도 다윗을 추종하는 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역사의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피난처로 여겼던 곳을 떠나서 이제는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다시 올라갈 때가 이제 비롯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도시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에는 연합, 동맹이라는 의미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헤브론은 지리적으로도 참 중요한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믿음의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장사 지냈던 그 매장지이기도 하였지요. 지금 다시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다 족속도 다윗을 다 추종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자신을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내쫓았던 이 사울왕이 이제는 없으니까 다시 이 다윗의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상황일수록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 길밖에 없다 여겨지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요. 마땅히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진가를 발휘할 때는 어디인가요? 험한 바다와 그러한 풍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 앞에서 그리고 탄탄하게 펼쳐진 대로 앞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만 같은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때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답정너 스타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저 일방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지금 이 순간 답정너처럼 굴어도 사실은 그리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왕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실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내 눈에 뻔히 보이는 답 앞에서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 가거라. 그리고 내가 갈 곳은 헤브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응답을 들은 후에야 다윗은 그제서야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윗의 모습과 정말 정반대의 모습에 있었던 사람, 사울왕이죠. 사울왕 시절에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져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엔 그렇진 않았지만 점점 변하여져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 뜻하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조급함과 비교의식에 그 인생은 점점 잠식당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불행합니다.
사울이 자신 있게 내딛었던 걸음은 결국 죄 가운데 뛰어가는 멸망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기면서 한 발자국 마음대로 내딛기도 어려웠던 그 광야 시절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0여 년 정도 되는 그 광야에서의 모든 시간들, 그가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고통과 환난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한 일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처럼 세상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의지하고 뛰어가는 세상의 그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그 계획에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 않다면 그 계획은, 그 모든 걸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서야 이제 다윗이 유다의 중심지 헤브론에 입성합니다. 자기의 온 가족과 그리고 광야 시절부터 함께했던 모든 부하들, 그들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4절 말씀의 전반부를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사람들이 먼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지 아직은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현실의 한편에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은 아직 건재한 것이죠. 이어서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블레셋에서 참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찾아다가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사울의 혈족과도 같은 그 베냐민 지파도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큰 선행을 베풀었던 이유는 예전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확실하게 데뷔하기 이전에 암몬 족속에게서 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이 사람들은 이 사울의 일가를 향하여서 정말 큰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을 듣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를 괴롭힌 이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가 먼저 나올 것인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 주면서 이제는 내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가자라는 뜻으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 후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동안에는 사울의 휘하에 있었던 아브넬이 왕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우신 왕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울 편의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사람의 손길로 왕위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지만 그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아 보입니다. 다윗이 7년이나 더 지나서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미련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아직 약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다윗인데 무엇이 약한 걸까요? 비록 지체되는 듯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7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면으로나 사회적인 면으로나 안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가 걸어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 구하였듯이 정치적으로 또 긴박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일,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귀한 그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의 완벽한 계획과 그리고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에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그 정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하신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먼저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삶도 우리의 계획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계획과 모든 시선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잔잔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